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지금 성경 통독에 언급이 있었는데 한번 신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번에 그 청문회 보니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우병우라는 사람에게 식사하셨습니까? 물은 다음에 여러 말로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 통독 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설교의 목적은 내가 다시 성경 읽어야 되겠다. 주춤했던 거 다시 마음 다잡고 꼭 읽어야 되겠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지. 그런 다짐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도 거룩한 욕심을 내서 또 많이 풍성할 정도의 말씀 세계에 꼭 깊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듣고 때로는 연구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명확히 말해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꼭 필요한 교훈, 잘못된 길을 가는 나를 향한 책망,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비틀어진 내 인생의 바르게 함. 오늘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랬잖아요. 자기 결단, 의지, 누구의 도움 갖고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이 주어질 때 스스로 바르게 하는 새로운 삶의 정돈된 모습이 시작되지요. 또 의로 교육한 이 모든 유익을 무엇이 주냐?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의 유익을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삶의 바르게 함, 책망함, 또 의로 교육받는 교훈, 이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성경 꼭 읽어라. 이것이 너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이것이 너로 구원에 이르게 해. 이것이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너를 바르게 하고 날마다 너를 의로 교육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혔던 다윗 왕도 40년간 부와 권력과 명예의 지혜를 가진 철권을 휘두른 최고의 왕좌를 거느렸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오늘 읽은 본문도 결국 다윗의 고백이고 시편 전체가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말씀의 소중함, 또 말씀의 중요함,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는 유익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가장 긴 장이에요. 이거 시편 119편만 쭉 읽어도 26분, 26분 걸립니다. 묵상하며 읽을 때에 가장 긴 장이에요. 오늘 여기서 세 가지만 제가 좀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조금 전 언급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준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 119편 그 전에 7절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또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림받을 인생인데 우리가 소송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소송케 한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마음을 소송시킨다. 이 소송시킨다는 것은 완전하다 뜻인데, 흠없고 점이 없는 재물을 가리킬 때 이 완전하다는 뜻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충족성입니다. 소송이라는 말은 충족시킨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충족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주고 이 말씀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 모든 완벽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어떤 책도 교훈도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충족, 소송시키, 회복시키고 새로운 생기를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결코 물질로 환원을 낼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회복된 소송된 영혼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가 모든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보는 것, 뭐 듣는 것, 만지는 것,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은 충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 다른 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은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헤르만 파이프라는 사람이 사람 나이별로 한번 연구를 했어요. 50을 넘은 사람에게 잠재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심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말로는 뭐 이것이 나에게 관심이고 저것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정말 50 이상, 50 이상, 60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몰두였어요. 뭐 부인하건 부인하지 않건 난 내 집이 하나 집당만이 난 평생 소원이다. 내 자녀 어떻게든 잘 되는 게 소원이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주된 관심이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이번에 그 민음사라고 세계 문학 전집 우리나라 50년 출판기를 이끌어온 회사죠. 그 박맹호 회장이 얼마 전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원이 있다면은 이번에 그 세계 문학 전집 미는 집이 300권까지 나와요. 제가 한 60권까지 차근차근 준비하며 지금 이제 읽기로 작정하는데 아직도 못 읽었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계속 300권 이상 나오고 있고 그 세계 문학 전집 그거 한번 완독해야지 하는 꿈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 회장인 박명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분이죠. 그 하필이면 이 박 회장 돌아가셨을 때 그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준 분이 저희 형님이에요. 홍대현 목사님. 어떻게 또 그렇게 연결되나 몰라요.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참 이것도 축복이다 싶어집니다. 근데 어제 명절 만나 사는데 이 박명호 회장 이 소천 마지막 임종을 쭉 지켜보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각계 인사가 다 오지요. 근데 이 형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박명호 회장이 죽음을 두려워하더래요. 죽음을. 그 마지막 이제 숨이 멈춰가는 순간에도 홍 목사, 목사님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 아들들도 회장들이에요. 워낙 거물입니다. 워낙 거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 집안인데
찬송 자체를 몰라요. 근데 찬송 부르니까 그냥 가사 읽듯 읽고 있고 누구 하나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러니 명예와 부를 걸머쥐었지만 죽음을 앞둔 그 위대한 거목,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버지 이뤄놓은 그 명예를 그대로 물려받으며 세상이 부럽지 않는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버지 가실 때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참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지적 상아탑을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세상 지적 세계는 아름답게 수놓았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의 세계는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충족하게 하고 이 인생을 마친 이후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소성, 하나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킨다. 내 삶을 충족시키고 죽음 이후에 구원을 주는 거, 이게 소성이에요. 소성. 소성이 뭐라고요? 살아가는 동안 충족한 삶, 죽음 이후에 구원, 이것이 소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저와 우리 교들이 만사 형통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끔 걱정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마침 이후에 명확한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무슨 돈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이것이 높낮이가 있고, 오늘도 기도자가 명절이 슬프지 않게 해달라, 이거 우리 참 신금을 울릴 만한 그런 말이잖아요. 예? 요즘 어디 갈 때 취업했냐 묻지 말아야 돼요. 연봉 올라냐 묻지 말아야 되고, 그냥 먹고 그냥 놀고 그냥 확 헤어져야 돼요. 신상을 묻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아픔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가끔 하늘나라 가서 나보다 앞설 교우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나보다 더 상급받고 나보다 더 멸류관 쓸 사람들이 느껴져요. 속으로 당황돼요. 큰일 났네. 하늘나라 가면 저 사람들이 나보다 계급이 높을 텐데. 지금의 목사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일거수일투 다 보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의 그 찬란함을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성되어 이 땅을 충족하게 하나님 안에 살고, 죽음 위에는 영원한 구원, 확실히 준비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소성의 무기인 말씀을 붙들고 산 자, 그런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명확히 여러분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더 이상 여러분 말씀 외면한 것을 거나 말씀 읽는 것 등한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단에 올라오면서도 계속 그 묵상을 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화 듣는 자들이 말씀 읽어야지, 말씀 읽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말씀 읽어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결심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여러분, 제가 가끔 물어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 가정살림하랴, 또 직장생활하랴. 저한테 하소연해요. 목사님, 정말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원래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이 성경 통독이에요. 근데 정말 말씀을 삼아는 그분들이 저한테 단체 데모했어요. 데모. 시간을 더 달라고, 10일만 더 달라고. 그래서 40일로 좀 느려진 것이죠. 그들 진실로 말씀 읽을 걸로 애를 씁니다. 안 읽는 사람은 한 장도 안 읽어요.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소송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믿음이 자꾸 지금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살아나면 자꾸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읽고 싶은 심령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재미를 못 느낍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가장 일찍 온 우리 중학교 정의연 군이 가장 일찍 왔어요. 왜 일찍 왔냐 했더니 악기 테스팅하고 하느라고. 넌 꿈이 경찰 총경인데 총경 될 거니까 예, 계속 생각 중이라고. 왜 신학은 안 할래 했더니 신학은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뭐가?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새벽 기도입니다. 나에게 새벽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지 않게 몰려오는 문제들, 인간관계들, 풀어가야 될 이 어려움들을 새벽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누구한테 위로받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어디서 새 힘을 얻지? 가끔 목사이지만 일탈을 지고 싶어서 이런 명절 이럴 때는 일부러 새벽 기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오늘은 알람 꺼놓고 푹 잔다. 그러나 이미 몸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어중간하게 눈뜨게 합니다. 일어나지요. 또 잠을 자지요. 그럼 평소보다 좀 잠을 잘 수 있죠. 그런다고 깨어난가? 깨운잖아요. 이미 부름받은 몸이에요. 말씀 읽어야 될 몸이고 기도해야 되는 몸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될 몸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나누라고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이 콩나물 국밥집 갔지요. 그리고 먹고 이제 나오려고. 야, 사람 많이 있대 보니까. 근데 그 새벽 이른 시간부터 막걸리 마시대요. 저기 들어갈까? 근데 평생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술이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오락이 만족 줍니까? 그렇게 귀하던 돈, 평소보다 돈이 생겼습니다. 언제 빠져나가는지 또 빈손이에요. 돈이 만족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송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 1년 내내 성령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너 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네 영혼이 소송케 되어서 소송된 네 영혼을 통해서 네 삶이 충족되어지고 너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무장하기 바란다. 우리가 왜 생각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준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둔한 자에게 지혜. 이 우둔한 자는 히브리말 패티거든요. 패티.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든 믿는 경향.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하고 나쁜 말로 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우둔한 자에게 지혜. 우둔한. 그러니까 뭐든지 믿어. 이게 문제죠. 뭐든지 믿어요. 이거 믿고 따라가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듣는 대로 믿어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둔하게 살다가 시간 낭비, 몸 낭비, 물질 낭비, 우둔하기 때문에 듣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들을 말인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공부합니까?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대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폭넓은 독서 통해서 또 직접 경험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지혜가 옵니다. 근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지혜가 아니면 이 지혜를 가지고 꾀를 씁니다. 선하게 써먹으면 되는데 이 자기 유익만을 쓰는 이기적인 지혜를 쓰다 보니까 자기는 이익을 받는데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고통이 되지요.
이걸 흔히 말로 잔머리 쓴다 그러잖아요. 이 잔머리 잘 쓰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자꾸 모시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자기 손주를 보라고. 이걸 또 잔머리 잘 쓰는 할머니가 알아요. 시어머니가 안 간다 그러는 거지. 잔머리 잘 쓰는 시어머니와 잔머리 잘 쓰는 이 며느리, 결국은 이 며느리가 이겼어요. 몸이 너무 아프다고 꾀를 낸 거죠. 그러니 아들이 엄마 지금 며느리 죽게 생겼고, 그러니 엄마 그 좋아하는 손주가 죽게 생겼다고. 그래 어떻게 해요? 손주들이 죽게 생겼다니까 뻔히 저 며느리년 저거 잔머리 생각 알면서도 가봤자 식모 가정주부하게 아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떡합니까? 온 거예요. 아니다 그럴까 잔 꿰낸 거죠. 맡겨놓고 지들은 놀러 다니고. 어째 유치원 다니는 손주가 할머니한테 이제 글 읽어달라니까 이 글을 가르쳐 주는데, 손주가 이 그림책을 보면서 이 닭 하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다구새끼 그리고 토끼를 보면서 이 토끼 뭐니까 택기새끼, 이 강아지 보고 뭐니까 개새끼 그런 거예요. 할머니 엄마 아빠 돌아보니까 내가 자꾸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 했더니 저 할맛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상은 하여튼 속고 속에는 잔머리 싸움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두남이 오게 되면 자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고통케 하는 게 무엇이죠? 서울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병우 한 사람은 못 당해요. 지금 이 나라가 명확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우병우를 못 당해요. 조윤선 결국 구속을 시켰지만 못 당한 거예요. 법꾸라지 김기춘 모릅니다. 최순실 모릅니다. 결국 하니까 못 봤다고는 할 수가 없네요. 뭐 이러고. 서울대 최고의 최악 동문 김기춘 1위, 우병우 2위 아닙니까? 저는 서울대생을 친구로 둔 친구 말 들어봤어요. 놀랍다는 거예요. 한자 쭉 나면 그냥 읽어버린대요. 쑥쑥쑥 쓰고. 우병우는 여러분 최연소 입학자예요. 일찍 졸업했고 그 명확한 두뇌, 그 명확한 두뇌로 국정농단 일으켜버리고 수천억 끌어모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조윤선, 그 이혜원 이 사람들은 저는 그때 같은 동네 살았어요. 그 해와 그 무슨 요거지 하여튼 서문 요거 말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저희 때마다도 뭐 서울대 외교학과, 우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울대는 고등학교 전교 1등도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 전교 1등, 고등학교 고1, 고2, 고3 전교 1등 아들 다 모아도 그 수가 서울대 정원을 높아버려요. 정원을 초과해버려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1등 중에 1등이 가야 돼요. 그러니 저희 교회 그 고등학교 교사였던 분이, 목사님 서울대는 하늘에 내려준 애들만 갑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머리 가지고 전 국민을 농락시키지 않습니까? 탁월한 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뭐 내일 31일 날 우병우 이제 출소시키는데 과연 우병우 머리를 특검 이분들이 당해낼까? 참 침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꼴보기 싫어버려요. 저 머리가 저기서 얼마나 많은 또 각계 인사이 나오겠습니까? 저 머리로 국민을 섬기고 배우지 못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주면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위민족 발전하겠어요. 최고의 브레인들이 최고의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지의 한계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우두남에 생명이 임하지 못하니까. 그 우두남에 그냥 생명이 없는 지식이 임하면
우둔한 사람에게 생명 없는 지식이 임하면 그들같이 되고, 우둔한 사람에게 생명 지식이 안 임하고 그때 지식도 없으면 그냥 무식하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둔함의 이 눈을 열어줘서 새로운 지식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음 후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하고, 역사의 종말을 보게 하고, 행복한 삶의 원리를 보게 하고, 과학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 이 위대한 존재를 알게 하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는데, 깨끗하게 함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단순히 지식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지식의 빅뱅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이미 내 삶이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말씀이 내 삶은 나보다 이러하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가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앞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끌려가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마지막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첫째는 우리를 소송케 하고, 둘째는 우리에게 지혜 주고, 셋째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이 세 가지 뼈대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소송케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셋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사람은 여러 가지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옳고 바르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릇되고 바르지 못한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몇 년 전에 그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 사람 대통령 차기 대통령감으로 뽑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성폭행 미수범으로 잡혀서 한 번에 그냥 날아갔어요. 순간의 그 기쁨을 위해 자기 절제를 못했어요. 순간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인간들이 허무하게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 기쁨, 이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요. 기쁨은 오름 속에 있을 때 참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지금은 재미를 쫓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심심한 천국보다는 즐거운 지옥이 좋다. 이번에도 어느 미국 사형수들 모아놓은 그 기록 보니까 참 최고의 사형수가 했던 말 뭐냐면, 나는 빨리 지옥 가고 싶다.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거기 많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 이 사람들은 너무 천국을 장난삼아 생각하고 있죠.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 쾌락입니다. 쾌락은 마약 성분 같아요. 계속 유지하려면 쾌락을 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하고 더 강력한 걸 요구합니다. 쾌락은 사람의 손에 노예가 되지 원치 않아요. 도리어 사람을 노예로 삼고 싶어 합니다. 순간은 아름다운 도치요, 혼신을 맡기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시간, 세월, 생명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쾌락을 쫓다가 얼마나 많은, 쾌락은 갈수록 약해지고 쾌락 욕구는 갈수록 강해집니다. 다시 권태와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강도 높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지만, 쾌락은 신의로 같아서 늘 강박관념과 공허함을 주는 가짜 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 마지막 그 모습, 여러분 성매매 사건 동영상 때문에 참 우리에게 충격 줬잖아요. 여러 가지 삼성이 여러분 많은 구설수 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올바른 정신 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위해서 또 자기 삼성 가족을 살린다는 이 이유 하나에 그 사람의 어떤 그 경영론은 또 하나의 신화가 될 정도로
저 개인도 사실 삼성의 기업 운영론을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단점도 많지만 또 특별한 장점 때문에 그랜드로 넘어갔던,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 무너진 것이, 그럼 몰라요 지금. 물론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성매매권 드러나면서 워낙 권세가 세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뒤집어 엎죠.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보도된 거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삼성이 대단하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언제 한번 누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책에 대해서도 그 책을 읽은 선배가 했던 말이, 사람들이 마지막 남는 쾌락이 성욕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젊을 때 절제 못하면, 더 소중한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이 추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추하게. 특히 돈 가진 사람들은 그 육체의 쾌락, 이걸 채울 게 없어서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려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 이게 이 사람이 다 음흉하고 다 사악한 쾌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늙어서 어떤 모습으로 늙어야 되겠습니까? 70이 되고 80이 되어서도 자기 정욕, 자기 쾌락에 질 끌려다니는, 뭔가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인격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절제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것 가진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향연하는 백합, 은은함,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 무엇이 그걸 준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기쁨을 주므로 다른 쓸데없는 기쁨을 찾아가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기쁨 많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있으나마나 도리어 자기를 죽이는 기쁨, 이 기쁨 찾아가는 것 다 좀 더 일찍,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서, 어려서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리기함으로 하나님께 바로 섬으로 이거 잘못된 기쁨 차단하고 올바른 기쁨을 찾아가기 위한 소송된 영혼의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 묵상하고 살아갈 때, 말 그대로 얼마나 고상한 70, 고상한 80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전히 탐심, 탐욕, 정욕, 그것이 지금 설교는 저나 나이가 들어가며 이제 50, 60, 70 바라볼 우리 모두의 또 하나의 고민이 돼야 돼요. 준비되지 않게 늙으면 안 됩니다. 준비되지 없이 여러분 노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그리고 항상 예배 참석해서 예배통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 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직접 임재하시는, 직접 그의 생각과 양심과 마음과 감각과 감정을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사람, 그의 고상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하겠습니까? 참 멋진 노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소성함을 주고, 말씀을 통해 그의 기질, 타고난 유전인자, 타고난 습관마저 바꿔버리면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아름답게 늙었다. 우리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떠나면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떠나면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혼란하고 공허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때부터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는 가만보면 우리 삶이 혼돈과 공허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이 기쁨 저 기쁨 저 쾌락 이 쾌락 찾다가 전혀 쾌락 못 찾고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참 기쁨을 발견케 하고 그 참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서 비로소 인생의 안전과 질서를 찾게 합니다. 참 행복이 뭔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러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 달라요. 그 단테의 신곡 보게 되면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 그때 그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주고 산 그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 믿는 사람을 향한 말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물론 하나의 소설이지요. 근데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믿는데 항상 우울하게 삽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의미하는 건 참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맨날 우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우리에게 소송을 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울함과 두려움과 그렇게 사냐? 저는 이 저녁 예배 때 이게 특별히 우리 교우들 만날 때도 말하지만 정말 물질도 약하고 여러 가지 열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감사와 행복을 잊지 않고 사는 신앙이 있어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물어요. 저 사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있을까? 보면 괴로나 즐거나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때로는 힘이 들면 힘이 든 대로, 때로는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뭐 슬픈 대로 하나님 예배 자리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견고함이 있습니다. 소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 믿음,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 맨 밑바닥에 간 민망하면서 맨날 우울하게 산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속에 기쁨과 행복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참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마음에 진짜 기뻐할 일이 생기게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영광을 위한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살아가십시다. 니체자라는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무신론자가 돼요. 그 사람 말이 희한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잘 믿다가 주를 떠났냐?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2주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읽을 만한 시간 정리하시고 성실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서 말씀의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엇이 바쁜지 분주한지 그냥 눈 떠서 하루가 휙 지나가 버리는 이런 세월이 아니라 작정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생명과 기쁨과 소성회됨과 능력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기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갖고 어디 있든 읽고 또 읽는 묵상의 삶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199장